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날, 하나님 저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런 교회, 꿈의 교회를 이곳에 지난 11월 7일 설립하고 예배 중에 있사오니 속히 하나님이여 함께 예배 드릴 주의 백성들을 이곳에 보내어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하였지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영적인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도 영적으로 찬송해야지 길거리나 중언부언하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위선자, 의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그 품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으로 지난번에 말씀 한번 복습하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시편 41편 5절에서 9절 말씀 중에 9절 말씀 가지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말씀 중간 부분에 보면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라는 말을 토대로 해서 제목을 가까운 친구가 나를 배반하고 대적하는 거다 라는 제목을 삼아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원수에 관한 그 여호와집을 찾아봤더니 맺어서는 안 될 원수로 원수와 원망을 맺지 말라, 길이 좁은 곳에서 만나면 피하기 어렵다라는 경행록에 나오는 말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요. 또 솔로몬서 잠언서 25장 21절에서는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라고, 원수가 배고프면 음식을 주고 목마르다고 하면 물도 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자는 원수는 덕으로 갚으라고 하였습니다마는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주제하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합니다. 노자는 기껏 해봤자 원수를 덕으로 갚으라고 했건만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물론 박해하는 자까지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수 애양원교회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 동희와 동신 두 아들을 죽인 원수 공산당 안재선이를 아들 삼아서 신학 공부를 시키고 목사를 만들고 자녀로 삼은 것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정말로 성스러운 목회자라고 저는 생각하며, 우리가 보통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둡니다마는 부족한 저도 사랑의 제2원자탄이 되기를 마음에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통 사람들은 감내하기 힘든 감남 을려 중에 속한 저이지만은 저도 요즘 참으로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교회를 설립했더니 먼 사람도 아니고 가까운 곳에서 저를 핍박하고 박해하며 힘들게 방해하고 그러기 합니다. 정말 이거는 기도를 많이 돌아보고 제 자신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요나가 나의 연구라고 하고 다윗이 지은 죄를 생각하며 내게서 떠나지 말고 나를 쫓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며 자기가 덮고자 하는 요가 적시고 침상이 썩도록 통에 자복하였던 것을 생각하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내며 지은 죄를 고백하며 좀 더 목사다운 목사가 되도록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실수와 과오와 죄가를 고백하며 도로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한 것처럼 좀 더 거룩한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탄 마귀는 사자와 같이 옅은 용이라고는 이러한 그 바알셈을 삼키려고 한 공중의 권세자분들로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때에 한 길로 왔다 7길로 나가도록 우리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나가. 이 더러운 미혹의 영, 불신의 영,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악한 영들, 이런 미혹의 영은 물론 이 음란의 영까지도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천사가 돕도록 우리의 이 예배의 공중의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거니와, 제가 평소 좋아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I can do very well in him empowers me.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을 줄 믿고 돌아올 걸로 믿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우리 주님 밤새 문 열어놓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심정을 조금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을 나눴던 설교의 요지를 간단히 요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원수 사단 마귀는 어때요? 사정없이 우리를 무자비하게 공격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원수들은 거짓과 악한 말로써 무차별하게 우리를 공격하며 그리고 수군거리며 해치려고 온갖 저주를 일삼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원수들의 온갖 술수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찔러야 합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한 후에 배가 굶어 배고플 때에 먹는 것으로 유혹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할 것이니라 하며 무찔렀고, 또 높은 곳으로 올라가 뛰어내리라며 천사가 발등상에 찢지 않도록 받아줄 거 아니냐 할 때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고, 저라면 모든 천하 만국을 준다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다만 그만 섬겨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무찔렀습니다. 그때 사탄 마귀는 도망가고 천사가 수종 들더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마귀들과 싸워야 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족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네가 서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성도들은 호시탐탐 노리는 원수들의 계계를, 예쁜 용이라고는 바알셈을, 원수 마귀들의 도발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으로 무찔러야 합니다. 지난번 얼마 전 이영훈 목사님 순복음교회 일본에서 집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대요. 우리는 말씀 가지고, 말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악한 영들, 사탄 마귀는 물러가고 좋은 것이 찾아온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마귀들과 싸워 영광 영광 할렐루야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감사에 관한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서 시편 107편 1절에 나오는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말씀과 함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우리 서로 함께 은혜의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1장에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우리 송경민 교수가 은혜라는 요즘 신곡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찬송가 301장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영통하게 하시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는 우리 여호와 이레 대신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주만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중심주의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나가면 모든 것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얼마 전 유튜브에 간증을 보니까 주의 손을 굳게 잡고라는 제목이 있는 걸 봤어요. 우리는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야 합니다. 이 험한 세상, 죄악 많은 세상, 죄 가운데 빠지지 말고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하나님만 바라며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인애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송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죄악 가운데 험난한 인생길을 가는 고난의 삶의 연속이라고 해서 우리는 인생을 고난의 바다, 고해라고 노져가는 배사군 같다라고 표현도 하게 되죠. 인생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life?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술은 작고 인생은 작고 예술은 길다. Life is short, art is long이라는 말도 있죠. 인생은 살아봐야 7, 80입니다. 그래서 인생 70 고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요즘은 100세까지 사는 시대입니다만은 우리가 사는 이 세월을 허송세월하며 보내기는 아깝다라고 S. 존스는 말했습니다. 성경 욥기 7장 7절에서도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라고 우리의 생명이 무엇과 같다고요? 보이지 않고 잡을 수 없고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없는 바람 느낄 수는 있겠죠. 바람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서는 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표현도 하였습니다. 시편 103편 15절에는 인생은 그날이 뭐가 같냐 하면은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풀과 들의 꽃으로 비유로 표현하며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휘일티는 사람의 일생을 무익하게 보내기에는 너무나 아쉽고 짧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으며 또 전도서 3장 12절에서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라고 인생을 살면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가치 있는 일이라고 기록합니다. 옛날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하다가 옥에 갇혔던 주기철 목사님은 오종 모여서 그 부인이 방문하면은 서로 만나고 헤어질 때 그렇게 인사했다고 하죠. 부인은 옥에 갇혀 있는 남편 주기철 목사님을 향하여 뭐라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당신 넘어지고 신사참배하게 되니 기도하라겠고, 그리고 헤어지면서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 아내에게 항상 기뻐하시오. 마치 사도 바울의 옥중에서 기뻐하라, 내가 또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것처럼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뻐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데 우리는 치중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 있는 삶일까요? 첫째는,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의 첫째는 뭐냐? 인생은 광야의 나그네와 같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인생은 마치 사막을 방황하며 걷는 나그네 길이요 굶주리고 목이 가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듯이 그 영혼이 피곤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옛날에 가수 최유준
인생은 나그네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지금 이 노래 잘 모를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 최희준 노래가 갑자기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하니까 생각이 나대요. 본문의 인생을 사는 것이 광야의 나그네와 같은 삶 속에서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겪는 고통과 시련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황량한 사막길을 가는 그들은 길도 없고 안내자도 없고 거할 처소도 없고 쉴만한 안식처도 없지만 그들이 사는 그 삶의 모습은 굶주린 채 목마름으로 지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귀한 길에 쓰라린 그 경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마치 뭐와 같아? 물고기는 물속에는 물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물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소나무의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영의 양식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죄악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헤매게 된다는 내용의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부르고 싶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우리는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지 말고 지금 죄인 부를 때에 겸손하게 나와 긍휼과 구원함을 받아야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을 얻을 때요 은혜 받을 때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광야 같은 나그네 길에서 우리를 도와주셨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부르짖을 때에 고통에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근심 중에 곤경에 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 여러분 잘 알지요?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같이 부르짖읍시다. 꿈의 교회 설립 예배 시 제가 섬기던 우리 김포 영광 교회의 담임 목사님 박영민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난에 보면은 부흥이 있을지어다 라고 2번 반복하여 간략하게 부흥을 간구하며 설립 예배를 축하해주는 난을 받을 때에 기뻤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우리 교회가 수년 내에 부흥할 수 있도록 부르짖으며 기도에 힘씁시다. 힘을 모아 전도에 힘씁시다. 구하고 잘 있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마태복음 7장 7절은 말합니다. 얻고 찾으며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여간 하나님만 찾으며 하나님께 매어달려서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저도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합니다. 저도 나의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차피 어려운 개척의 길을 선택한 만큼 가야 할 길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며 즐기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근심 중에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에 환난 날에 너는 나를 부르시지라 내가 너를 도우리니 그러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때에 우리는 모든 걸 능히 감당하고 우리는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도 보면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라고 합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 노이 하나님께서는 길을 헤매고 방황하는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함께하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에 우리 박수 한번 드립시다. 그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무한한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찬송 드리며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무한한 능력을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도 벌써 69세입니다. 오랜 세월, 아직도 오랜 많은 사람들이 장수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10년 정도는 주의를 힘이 닿는 죽을 때까지 주의를 하다가 주님 부르면 기쁨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역사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주의 모든 섭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3절에 보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는 죽을 죄인으로 영원히 지옥 갈 인생들이었으나 예수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저천성 새 예루살렘 천국을 우리는 우리의 돌아갈 본향으로 삼고 우리는 기대 가운데 우리는 주님 만날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는 현실에 불평불만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만 예를 들어봐도 저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저 옛날 1955년 군산에서 태어나서 학교 교육을 마치고 주경 야독했어요.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대학과 대학원을 다니며 말단 공무원 9급으로 시작해서 비록 지방관세의 관서장이지만은 세무서장이라는 기관장도 해봤고 3급으로 퇴직했고 옥조 근정 훈장이라는 훈장도 받으며 대통령 표창도 여러 대통령들의 상을 이명박, 박근혜, 김대중 이 세 사람의 상도 받아봤습니다. 또 모범 공무원으로서 총리 표창도 받아보고 경제 또 교육부총리의 표창은 물론 여러 장관의 상도 받는 등 상복이 참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취미생활하는 서예도 전라남도 미술대전에서 서예 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또 한국 그 초대 작가가 되기도 대한민국의 그 초대 작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 여러 가지가 많이 부족한데 물질의 복도 주시고 참 가문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살면서 여러 가지 세상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영화도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7년 이쪽 김포 땅에 와서 고인돌 박물관에 갔다 오는 길에 역주행을 하다가 죽을 뻔 알았습니다. 저와 함께 바쁘진 그 차는 2대가 다 폐차가 돼버리고 그러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죽어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 마땅한데 나의 생명을 구해주시고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남은 여생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그날 밤 저는 하나님과 혼자 조용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방해하며 못하게 막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생명을 걸고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류한다고 그걸 사람 말을 들은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까? 어떤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죽어도 울지 않았으나 이 개척교회 하면서 저는 많이 울어봤습니다. 때로는 생각지 않았던 분이 교회 나온다고 약속을 해주면 하나님 응답하셨군요.
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또 하루는 새벽 기도에 4명이나 나와서 여기저기서 방언하며 기도할 때 저는 감격과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건 때가 있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빈자리가 없도록 차고 넘치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것 저는 남은 여생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재능도 주를 위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라고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는 준비된 의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의의 면류관, 영광의 승리의 큰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일을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축복과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선벌하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잘한 자에게 리워드 상을 주시고 잘못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페널티를 주시는 이러한 정왕무하신 상선벌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 눈치 보거나 비겁하게 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며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의의 면류관 이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부르다 보면 면류관이 많이 나오죠.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출입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저에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적을 저는 느껴봤습니다. 죽어마땅한 그 가운데 저희 아내도 죽었다 살았고 저희 아들도 대동맥판기로 우리 가족 3사람은 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살아 숨쉬며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평불만하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죠.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기뻐하고 쉬지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방금 저희 가정의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신 기적을 기억하며 감사 찬송을 올리자고 했습니다만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그 영혼들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들에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뭘로 준다고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아까 말했죠. 이영 목사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좋은 거 기적을 주신다고 함과 같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결코 변치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성경에서 약속하는 바 만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 있습니까?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자 있습니까? 진퇴양난의 어려움 속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가정 문제, 또 사무실 문제, 여러 가지 사람과의 피할 인간관계 문제 등등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러할 때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가야 합니다. 복음성가 인생길 험하고 조용기 목사님이 짓고 김보훈 씨가 작곡했던 이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한번 부르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여러분 아멘이죠.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올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이제 며칠 있으면 갑진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사업을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애사와 경사가 또 슬픈 일 기쁜 일 많은 겪은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어차피 희로애락 애우비라고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사는 것이 보통 사람의 삶인데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날 때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오직 한 분 그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고난이 삶 속에서 얻어기는 우리 인생은 광야의 나그네와 같다고 했지요. 그 나그네 길에서 우리는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도록 합시다. 우리들은 원수들의 온갖 술수에서 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찌르며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호와께 감사하며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특별히 새로 설립된 꿈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